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느 때와 같은 오늘은 복된 주일이지만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깃들여서 이 세상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부활의 주님과의 삶이 늘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고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왜 복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사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일이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먼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신을 누가 훼손하지 않았는가, 훔쳐가지 않았는가 당황했지만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제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곧 저녁 그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가 더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이지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덮어서 예수님을 죽이듯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또한 그런 제목으로 누명을 덮어쓰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꽁꽁 닫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을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늘 평강이 필요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평안을 갈망하고 또 평안을 꿈꾸고 또 평안을 빌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지를 보면요, 이 생지가 더없이 귀엽게 보이지만 이 생지도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죠.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듯이 쥐는 늘 고양이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잡아먹힐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는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고양이보다 더 덩치가 큰 짐승, 늑대나 호랑이에 의해서 결국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이 또 고양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쥐처럼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크고 또 용맹한 짐승들도 사냥꾼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되어지고 그 누구보다 건장한 몸을 가졌을 때는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의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장성하고 모든 사회적 기반이 닦아놓으면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죽음이 또한 임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불안이 떨칠 것 같지만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형태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들, 이 세상에 숨쉬는 순간순간이 마침 들순간함수처럼 평안과 두려움, 또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아시기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일찍이 믿음의 선대 다윗이 시편 23편 4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자, 이어지는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임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뒤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존재는 그 어떠한 동물도 아니고 그 어떠한 존재도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누가 쫓아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인간은 실존적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마도 서로를 향해서 아마 정죄하고 또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갔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의 문제도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는 죄 씻음 받았고 거듭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쩍게 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뵈지 못했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마만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죽음은 끝인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의심쩍게 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그 기에 부활의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은 첫인사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이 평강을 만끽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도마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배웠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당연하지.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요? 아마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직접 육신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평안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성령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요.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호롱불의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냥개비를 한번 켜면은 뭐 한 10초 또 기려봐야 한 30초 지나면 성냥개비는 그냥 불꽃을 피우다가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롱불을 보면은 거기에 호롱불에 불을 붙여놓고 기름이 공급되어지면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하루 종일 아니 뭐 1년 12달도 기름만 공급되어지면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기름이 호롱불에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그 호로 불이 끄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주님으로 인한 그 평강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았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잃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영생에 잇대어 있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봄날에 보면요 많은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꽃들이 피어져 있지만 어떤 꽃들은 꽃으로 떨어지면서 끝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꽃인 것 같은데 그 꽃이 열매로 나아가는 꽃이 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봄날에 피어오는 꽃처럼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일반 사람과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전할 수 있게 되죠. 이로 인하여 참된 평강과 성령과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일상 속에서 누리고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주일마다 이 복은 확인하고 한 주간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성령, 그 생명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